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리브가의 사랑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장자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마음껏 해주기 위해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지금 너 사냥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맛있게 먹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래. 그런데 그것을 리브가, 이삭의 처죠, 리브가가 그걸 엿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 빨리 염소 떼에 가서 염소 2마리 잡아와라. 내가 그걸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좋아하는 그 별미로 아버지께 드릴 테니까 그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야곱은 크게 놀라면서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 난 매끈매끈하는 형은 털이 많은데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만지실 때 아버지가 네가 어째 에서라고 속이느냐고 이렇게 속인다고 말하면 복은 무사하고 저주받을까 합니다. 그렇게 주저버려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복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주는 자기에게 돌리고 너는 복을 받으라. 이 리브가의 그 헌신적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리브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리브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장자 에서가 동생 야곱이 예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선택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여서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두 아이가 뱃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5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에서는 장자로서 큰 자였지만 하나님은 큰 자보다는 둘째 야곱을 택하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예언하셨던 거예요. 리브가는 그 예언을 마음에 담아두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기려고 에서 대신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믿음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들고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의 사랑은 허물을 덮고 축복으로 연결하는 중보의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둘째로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이 자격 없는 그 차자 야곱의 허물을 가리우고 장자 에서의 칭의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내려지도록 중보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어떻게 베풀었냐면 먼저 그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버지 이삭의 요구를 채워주고 또 이삭의 마음을 즐겁게 해가지고 마음에 즐겁게 하고 또 에서의 가장 좋은 의복을 꺼내서 야곱에게 이렇게 입혀주면서 야곱에게 입혀주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야곱의 그 매끈매끈한 손과 이 목덜미에다가 그걸 붙여가지고 그 염소 털이 이렇게 나가지고 에서처럼 그렇게 꾸몄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에서처럼 이렇게 꾸며놓고서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역사했어요. 나이 많은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지만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많고 옷도 에서의 옷이라고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야곱
애선 줄 알고 그냥 막 축복을 마음껏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으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안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받아 희생하셔서 그 대속의 공로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덮어서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연결되도록 한 것을 지금 이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대속의 피, 이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죄값으로 인해서 여러분 큰 빚을 지면은, 큰 빚지르면 사람이 고개를 못 들죠. 빚 때문에. 그런데 누가 와서 큰 돈으로 그 빚을 갚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해방이 돼요. 따뜻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었고 하나님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피값, 대속, 대신 갚아주는 그 피값을 통해서 그 죄를 전부 갚아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대속의 보혈로 그 죄의 가림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의 권세를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흉악한 죄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던 수치스러운 우리 인생이 이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흰눈보다 더 익고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서 따뜻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된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 죄에서 가림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돼요. 네, 이것을 이 중보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보의 사랑은 죄를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금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막 벗은 거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숨어 있는데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자기들이 수치스러운 걸 가렸는데 금방 이게 말라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양을 잡아서 양가죽으로 이렇게 가려줬어요. 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서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그냥 잠을 자요. 근데 셈과 야벳이 뒷걸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아버지 그 벌거벗은 몸을 옷으로 이렇게 가려주고 이렇게 몰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았어요. 근데 함은요, 그 아버지 수치를 막 떠벌려요. 그러다 큰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흉악한 죄와 저주와 수치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영원히 멸망받을 것의 인생을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그 죄를 가리워 주어가지고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중보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KBS TV의 인간극장 아침에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느 기농한 부부가 염소농장을 크게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갓 태어난 어떤 염소가 그 어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미가 없어가지고 그 새끼 염소가 갓 태어난 새끼 염소가 먹지도 못하고 보살핌이 없으니까 죽게 되니까 그 농장 주인이 그 새끼를 살리려고요 가짜 엄마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가짜 엄마 태를 가지고 그 새끼 염소를 막 이렇게 문대더라고요. 막 문대. 그래가지고 그 가짜 엄마 품에다가 이렇게 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엄마가 그 새끼 염소를 자꾸 이렇게 그 냄새를 맡아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한참 확인을 하더니 자기 새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젖도 먹이고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걸 봤어요. 그 염소 주인이 하는 말이, 만약에 저 가짜 엄마가 자기 새끼가 아니라고 생각을 이렇게 알게 된다면 사정없이 그냥 들이받는데요. 그냥 막 땅바닥에 들이받아가지고 전혀 돌보지 않고 죽여버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젖도 먹을 수 없고 돌봄도 받을 수 없고 그냥 내침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나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까 그 새끼 염소에게 태를 묻혀서 가짜 엄마를 만들어서 붙여준 것처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과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거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여기서 야곱이 비록 장자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은 리브가의 그러한 그 염소 태를 붙인 것 같은 그러한 중보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죄인 되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밖에 자격 없는 존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보살핌과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이와 같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로 연결시켜주는 중보의 사랑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의롭다 하더라도 예수의 보혈이 그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의롭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지, 내가 착하다고 내가 뭐 의롭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담이지만 말이죠,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려면 죄가 없어야 가요.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도 죄는 조금씩 있어요. 누구나.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 큰 돌을 던지면 가라앉아야 한다는 거죠. 큰 돌 바다에 던지면 가라앉죠. 그럼 작은 돌은?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바다에 다 가라앉아요. 무슨 소리냐? 큰 죄도 가라앉고 작은 죄도 가라앉는 거예요. 큰 죄도 천국 못 가고 작은 죄도 천국 못 가요. 아멘. 죄가 없어야 천국 가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유년 주일 앞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선생님이 어린이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 천국 가나요? 애들 한 말 못하니까 착하면 갑니까? 애들이 배운 걸 있어서 아니요. 그러면 말 잘 들으면 갑니까? 아니요. 공부 잘하면 갑니까? 아니요. 돈 많으면 갑니까? 아니요. 청소 잘하면 갑니까? 아니요. 배운 걸 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가 대답을 하는데 죽어야 갑니다. 그렇대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죽어야 갑니다 하는 거는 육신의 죽음을 그냥 말하는 단순한 말이죠. 잘못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갑니까? 정답은 예수 믿어야 갑니다. 예수 믿어야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가 도말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가 도말되고 죄는 우리와 불통이 돼요. 죄는 불통이 되고 의인은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살아있을 때부터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죄는 통하지 않고 선만 통해서, 의만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부터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 아멘. 지금 살아있을 때부터 천국 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여담이니까 얘기하는데, 천국, 우리 예수 믿는 거 이거 이상,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갔다 왔다 그러는데, 물론 그런 거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죄가 끊어지고, 죄가 불통이 되고, 의는 통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끊어지고, 복은 살아나요. 얼마나 신나는 생활입니까?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막히고 불통하고 그냥 괴로운 거 예수 믿으면 그쳐요. 그리고 생명의 복이 막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겁고 아름답고 고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천국 생활 아니겠어요? 천국은 지금부터, 예수 믿는 시간부터 천국 생활 하는 거예요.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리브가의 사랑은 성령을 따르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리브가는 그 에서의 행동에 마음이 상했어요. 에서는 이방 여인을 자기 색시로 들여와서 부모를 근심시켰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는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을 소중히 여기고 영적 인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소홀히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팥죽안그루로 자기 장자권을 그냥 팔아넘긴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육신으로는 장자였지만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육은 성령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안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영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의 교훈에 창념하고 그 장막에 거하여 리브가에게 순종을 잘해서 리브가의 기쁨이 되었어요. 리브가는 그런 기쁨의 아들 야곱을 위해서 네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복을 받으라, 이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영적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장막, 이 교회를 의미하죠.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즐거워해야 돼요. 에서처럼 산과 들을 쏟아내면서 육신의 욕구만 채워가는 그러한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낚시에 빠져가지고 주일날도 막 그냥 낚시하러 가고, 수요일에도 막 낚시하러, 밤 낚시하느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바둑, 막 춤바람이 나고 등산을 다니면서 교회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장막에 거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리브가의 교훈으로 신앙을 깊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령님을 가까이. 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대개 유괴 사람들은 말씀을 멀리해요. 거부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꾸 복음을 말하면 버럭 화를 내고 듣지도 않아요. 어떤 분은 내가 목사인 것을 미리 알고 저에게 이러셨다. 자에게 설득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내가 설득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설득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무슨 말할까봐 그게 염려가지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 말해주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래요. 내가 뭐 말한다고 했습니까? 미리 그래요. 나를 설득하지 말아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말해주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속으로 아, 이 사람이 바로 에서 같은 사람이구나. 성령을 거부하는구나.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육의 사람, 그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야곱같이 성령의 길, 축복의 길을 즐거워하고 리브가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나의 흉악한 죄, 영원히 불통과 멸망 속에서 저주 속에서 죽어야 될 나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대가로 싹 갚아서 빚을 청산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잔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젖이 나에게 흐르도록 붙여주신 중보에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여러분 이것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충성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해서 사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